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현대 문명사회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디서든지 물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농촌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많아서 그날 사용할 물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길어와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한 번 사용한 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 물을 모아두는 항아리나 통이 집집마다 있었는데 이 통을 구정물통이라 불렀습니다. 이 물통 안에 있는 물은 이미 사용되었지만 동물에게 먹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 찌꺼기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물통을 가만히 두어서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가라앉게 되면 위에는 비교적 맑은 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이 깨끗해 보인다고 해도 물통을 휘적거리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구정물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만일 아무 일로도 자극을 받지 않고 홀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맑은 물만이 존재하는 듯이 깨끗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때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죄성이 튀어나와 사람 마음의 더러운 모양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어떠하다고 말할 때에는 물론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람은 착하다 혹은 심술궂다, 따뜻하다, 냉정하다 등등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이 집주인과 같다고 한다면 천국 백성인 우리 역시 이 집주인과 같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자 한다면은 그와 마음이 같아야만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이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특별히 목적이 같아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이 같아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집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 후에도 3시와 6시, 9시, 이어서 11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을 뿐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포도원의 일이 끝나는 시간이 가까웠을 때조차도 밖으로 나가서 불러주는 곳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인생, 그러한 길을 쫓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사에서 많은 일을 겪고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며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하는 삶을 살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나 모양이었다면 대단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포도원에서 종일 일을 했던 일꾼들의 변화받지 못한 마음은 하루 품삯을 정산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거꾸로 삭슬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본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먼저 온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도 나중 온 자들과 똑같이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나중 온 자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그들을 책망하기를 약속된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와서 많은 시간 일을 감당한 자들이 늦게 와서 약간의 일을 한 사람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자들이라면 이러한 판단이 합당할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지식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을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 불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늦게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평안한 삶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과 한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도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에 자기에게 흡족한 보상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고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는 우리라면 우리 마음과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합력하는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갈등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본질을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심으로 전력을 다 쏟아부을 때 우리의 판단으로는 함께하는 모든 멤버가 다 같이 자기의 유익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으로 전력을 다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며 표현하는 모양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기에 자기의 안목으로 볼 때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써 자기를 부인하면 그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합력할 때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에 적당하게 참여하기는 하지만 전심, 전력으로 합력하지 않을 것이므로 갈등의 중간에 서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며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믿는 마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